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질문들, 난처한 질문들, 또 시험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대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아니면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이겁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 물어요. 이것은 이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기의 주다, 자기의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다 아멘하고 받아들였고 시편 읽었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자, 다윗이 장차 올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이 자기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은 주님이다 그랬어요. 주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훨씬 높은 거잖아요.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가르치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뭔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셔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성경이 틀렸다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걸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딱 본문을 읽고 가볍게 생각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들을 막 이제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대답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니네들도 한번 질문을 받아봐라. 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툭 던져서 이제 반격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결과까지 딱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외우면서도 모르는 것,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못 깨닫는 것, 그것을 깨우치게 하려고 탁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방법은 질문, 대화를 통해서 무지함을 깨닫게 해준다고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셔요. 당시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기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네 아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해봐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다윗이 한 고백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다. 다윗의 고백이 맞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맞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그죠?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겠느냐? 이게 두 가지의 진리를 딱 갖다 합쳐놓으니까 뭔가 모순되지 않느냐? 이거 니네들 어떻게 해석할래?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건 니네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라고 주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서기관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난처한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공을 펼치는구나.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 대답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대답을 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KO패를 당했구나. 그러면서 엄청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지식이 이거밖에 안 되다니. 우리가 서기관인데, 우리가 바리새인인데, 저 하나도 학교 공부를 정식 공부를 하지 않는 예수님을 당해내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자기를 한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것은 이거예요. 그 많이 공부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는 헤롯 당원들 예수님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서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뭐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받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오케이. 다윗은 훌륭한 왕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진리를 따로 띄워놓고 이해를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진리를 딱 갖다 놓고 모순되지 않느냐 딱 질문하니까 진짜 그렇네 그 말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진짜 그러네?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되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 해봤지? 왜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 우리 스승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묵묵부답.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딱 던져놓고 결국 답을 안 줬잖아요. 답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자기들이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이 사람들의 출신이 뭡니까? 공부만한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에 가고 뭐 했을까요? 답을 찾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 질문의 답이 뭘까? 성경을 뒤져보고 랍비들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스승들의 가르침을 찾아보고 다 뒤져봤을 거예요. 그런 질문도 없고 그런 답도 없는 거예요. 베개 머리맡에 누워가지고도 잠이 안 왔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학자들은 잠이 안 와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지 뭐 그거 자는데 진짜로 연구한 학자들은 자기한테 딱 문제가 지어지면은 이걸 푸느라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잠을 안 자요. 이 사람들. 이게 안 풀리면 이 사람들은 뭐 이게 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질문의 답이 뭐야?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찾았다는 성경 답을 찾았다는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이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책을 뒤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과 아집이 조금씩 벗겨졌을 수도 있는 거죠. 아, 뭔가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최고 가는 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 그 똑똑하다고 바리새인도 대답 못했는데, 서기관들도 대답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시험을 볼 때 4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그러면 2개는 분명히 답이 아니고 이게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라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거야 저거야. 굉장히 고민하다가 팍 찍었는데 틀렸을 수 있잖아요. 정답을 맞춰보니까 이건데 내가 잘못 찍었어. 이거 맞아 생각나. 그럴 수 있잖아요. 답을 보면 생각나. 답을 보면 이제 알 것 같아. 그것처럼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 완성된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답안지를 놓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답안지를 놓고 답을 맞춰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답안지가 없는 가운데 시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설명을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는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대요. 어떻게 조상도 아닌 주님이 그 사람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 성경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딱딱딱 그 질문의 답은 요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이해한다면 우리가 신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다면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예수님이 다윗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예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창조주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다윗의 주님이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은 장차 올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님이라는 깨달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6절 딱 책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올 그리스도는 자기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고백했다는 거. 그것이 육신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적인 깨달음이 와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거 문제 하나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육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물론 요셉의 개입이 없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고 그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된 것이, 요셉의 후손으로 기록된 것이, 족보상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그래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요셉의 후손으로 온 게 맞다라는 거예요. 족보상으로 맞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고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말한 다윗의 고백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틀린 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니네들이 연구하면 깨달을 거다. 니네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이걸 갖고 질문 계속하다 보면 깨달을 거다.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다윗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목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신분과 육체적인 신분이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차원의 예수님과 육적인 차원의 예수님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예수님은 인성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50%는 신이고 50%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정리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100% 신이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은 100% 신이고 100% 사람인데 그것이 충돌하지 않냐고 잘 조화를 이루고 계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 신이고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헷갈려요. 아니 왜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100% 신이고 어떻게 100% 사람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100% 신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는 증거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신이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100% 신이다 라고 하는 것만 믿었어요. 예수님이 100% 신이다 라고 하는 것만 믿었어요. 그러면 반대는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100%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자, 예수님을 100% 신으로 믿으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0% 신으로만 믿고 100% 사람으로 믿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뭔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가짜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100% 신이라고 하면 신이 어떻게 죽냐라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하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100% 신이라고만 믿고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허무가 돼버려요.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가짜가 돼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그냥 환상처럼 돼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100% 신이야. 그리고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이 100% 사람이야. 요거 인정 안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이단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반대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오직 사랑 뭐 그렇게만 이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님을 100% 사람으로만 믿고 100% 신으로 믿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 뭐 문제가 되는가? 예수님을 100% 사람으로만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100%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신적인 능력으로 죽음을 이고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지 않고 인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죽음을 이기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00% 사람이다 라고 믿고 100%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믿고 하나를 믿지 않으면 온전한 기독교가 될 수가 없다. 잘못된 믿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100%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만 믿는 게 아니고 둘을 다 믿는 거다 라는 것이.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0%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마리아에게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아기로 태어났다. 아기로 태어났고 우리와 같이 성장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먹기도 하셨고 마시기도 하셨고 잠도 주무셨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서 눈물도 흘리셨고 십자가 앞에서 근심하기도 하셨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놓고 볼 때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100%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100% 하나님으로 해야지 믿어야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믿음의 이렇게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는 걸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비난도, 멸시와 천대도, 핍박도 다 당해보셨다. 배고픔도 다 당해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 공감하신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애들은 어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대로 다 이해할 수는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조금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공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고 우리 같은 사람이 겪어보지 못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까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하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면은 이 한 구절 속에 그 내용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 소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죄를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 그 소리는 동정하신다는 것이. 다 이해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다 경험해 봤으니까. 더 큰 것을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까 다 이해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100%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만 내가 알지.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나도 그런 고통 당해봤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어진 구절이 이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해봤다. 고통도 당해봤다. 핍박도 당해봤다. 가난도 당해봤다. 다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인성이죠.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난 말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신성이 그 안에 가득하게 거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했는데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 신성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한 구절에 딱 지각적으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치욕을 다 경험해 봤고,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만 내가 안다. 나도 다 경험해 봤다.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고 우리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고 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구원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100%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믿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